오늘 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참 무겁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생명이 살고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면 여러분 여전히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도 살아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옥에도 넣을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집에 데려갈 수도 있는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또 참새 5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여러분과 나를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된 그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잘 알아 우리를 꾹꾹 껴안아서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분은 오히려 두려움을 해야 될 자인데 반대로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인자한 아버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분인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두려워하지 말 분이라는 사실, 아버지와 인자 같은 구속함을 이루시는 그분이시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갖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난 것 같죠? 아니요. 죽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기 지금은요. 근데 지금 두려워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죽고 나면 내가 하나님 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치시는 하나님의 품 밖이냐.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21절에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나면 보좌 위에 흰 보좌 위에 딱 앉으셔서 지금도 땅과 하늘을 다 보시고 계시지만 그때는 간데온 데 없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죽은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있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들을 다 펴놓고 있어요. 또 다른 책도 있대요. 생명책뿐만 아니라 행위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이 뭐라고요? 말라기 3장에 있는 기념책. 기념책은 여러분한테 주신 그 달란트를 갖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불편해도 자기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인내와 헌신과 충성이 바로 기념책이에요. 난 여러분이 다 기념책 속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나오고 사람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오늘 본문은요 더 무거운 거예요. 뭐냐면 두려워서 시인도 하고 두려워서 부인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즉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두려울 때 있어요. 전도하다가 돌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 뭐 시인도 하고 부인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를 대변해주고 시인할 것이지만 반대로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우리를 부인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일이에요. 아멘. 반대로 부인하는 것은 후에 심판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인당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다니엘과 같은 인물은, 다니엘은 전하던 대로 자기가 이미 기도하면 누군가에게 왕 말고, 바벨론의 신의 왕 말고, 느부갓네살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어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 알고 평소와 같이 똑같이 그는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땅의 금령을 알면서도요, 공개적으로 오히려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가 안 먹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 신앙은요,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켰을 때에 보상이 오는 거야. 살면서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 속에 잘 빠져요. 절대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거야. 에? 왜?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가진 사람에게 적게 주고, 이게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공평하게 주시는 거지, 그 사람 많이 가졌다고 더 안 주고 적게 가졌다고 더 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없는 사람 거 주는, 이건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원리의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뭘 대단하다고. 그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부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시인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식적으로도 의도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오늘 본문은 잘 구별해 내야 되는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뿐만이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복음 전파를 막는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니까 예수님도 이들을 시인해 주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 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일보 자기 사업하다가 죽었나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이미 돌이 하나 둘 떨어져 올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하늘문이 이미 열렸어요. 그래서 이 돌에 아픈 것보다도 주님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것 때문에 아픈 게 싹 사라지도록 만드는. 자, 먼저 순종한 게 먼저예요? 하늘문이 열린 게 먼저예요? 땡큐. 순종한 게 먼저예요. 요 순서를 성경은요, 흐트러지지 않게끔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하지만 부인할 때, 여러분 부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인을 대표적으로 여러분 딱 꽂는다면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3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부인할 때 닭이 울고, 마지막 3번째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67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해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 이거 아닌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22절에 잘못인데 67절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부인했던 이 친구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요. 그뿐인가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유대 중교자들도 믿고도 알면서도 부인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서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과 성령의 회방과 모독과에는 달라요. 이거 부인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 그들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나니 이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아직까지는 사랑했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점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땅이 갈라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사해의 그 염전의 이 강이 점점 생명이 살아나도록 운물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 이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의 말씀 예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부터 계속 있는데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금도 땅에 잠자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믿고 산다고 한다면 비록 고난의 길이고 비록 아픔의 길이고 또 점점 좁아지는 현실에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것들이 많은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반드시 데리고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자를 시인하고 부인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게 있어요. 자, 시인도 하고 부인도 했어요. 다 하나님 용서했어요.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그죠? 아리마대 요셉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 용서해요. 부인해도 용서를 해주는데 요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아요. 말로 했잖아요. 그죠? 말로 한다는 게 뭐냐?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말로 한다는 거. 이 마태복음 22장 31절도 이게 동행구절이거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는다. 이 사람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대한 모독을 누가 잘 표현했냐면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2장 12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요 되게 행실이 나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예요? 알지 못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고 하면서 행실 나쁜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행실이 나쁘냐면 이 2장 24절 25절에 보면 여기서는 아버지가 범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들은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의 두 아들인데 제사법에 관한 규정도 어겨서 제사 드리기 전에 마구잡이로 고기도 꺼내오고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성막 입구에서 일을 돕고 있는 젊은 여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이 소식을 아버지 제사장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내가 너희들 이런 소리를 다 들었다. 좋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구나. 너희들이 그런 행위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그런 행위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리더자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중차대한 자리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그마한 일부터, 물 떠오는 일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일,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서 입으로 다 토해내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범죄하게 만드는 요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말이야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셔. 여러분과 내가 서로 죄를 지고 서로 으르릉저르릉 해가지고 시시비비가 붙어서 오해가 생기잖아요. 누가 판단하세요? 저분이 판단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만일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하나님께 단독으로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나님 더 이상 봐주지 않는데 누가?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들 마음은 아버지 말씀도 듣고 싶은 마음이 이미 떠나간 거예요. 참 슬프잖아요, 이런 내용이. 지금 이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앞절은요, 지금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업을 받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아귀다툼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판단을 주님이 하셔서, 그러나 하나님께 직속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로 나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는다. 사람이 사람끼리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고? 에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말하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사렛 출신 목수였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메시아로 인식되기 어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아들인 온전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부인하거나 반대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어그리. 그래서 그거는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신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저지르는 말들은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 예? 무지가 여러분을 대변해 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예. 무지하면 하나님이 용서죠.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막 장담한다. 내가 하나님 있으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 무지한 자, 이러는 자는 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거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다교 오기 전에 회개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거든요. 생존 보존을 위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만나면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너의 인생은 여태까지 네가 네 허리띠에 네가 띠를 띠고 네가 갔지만 이제는 남이 너를 띠를 띄어서 남이 가자는 대로 네가 가는 인생을 살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보면 그런 거예요. 무지로 인해서 부인하는 거, 이건 용서받는 거예요. 구분되죠? 무지로 인해서, 그리고 잘 알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생존 보존을 위해서 두려워서, 이것도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는 사도 바울도 이랬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했어. 누구를? 예수님을. 그리고 박해도 했어. 누구를?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고 폭행자였어. 그런데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믿었는데 그랬다. 믿고 몇십 년 정말 성숙도로 지나야 되는데 여전히 안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질문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해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른 일들을, 그리고 그들이 옷을 나눠 제비를 뽑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저지른 그들을 용서를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용서가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도 가끔 실수 많이 하잖아요. 말 실수도 하고 뭐 잘못 가는 길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부분은 용서해 주는데 단 용서가 없는 죄가 있어요. 용서가 없고 영원히 용서를 안 해주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지 못할까? 이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둘로 나눠져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사함을 얻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심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렇게 클까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을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신학적인 표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 3위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사역에 실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은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세요. 하나님을 능력이라고 하십니까? 인격이세요. 그분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동시에 남겨놓으신 게,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뭘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었다면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지금 하고 계실까?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여러분에게 사역하고 계세요. 그 사역이 뭐냐? 저는 첫 번째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깨달아서 회개했다?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누가? 성령이 와서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면 이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No!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여러분 한 번 죄 사함 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아? No,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면 절대 아니라고 답하고 있어요. 죄는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깨닫고 회개해야 될 파트예요. 그걸 누가 역할을 하느냐? 성령이. 그러면 이 역할을 무시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도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역할은 어떤 사역이냐? 이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야, 구원주야 라고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고백하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이 찔리거나 여러분의 영혼이 불편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은 성령이 주신다면 빨리 토해내시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거 거부하면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를 구원주시라는 거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누가 역할하느냐? 성령 하나님. 그 사역이에요. 그분이 사역이에요. 그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역할을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할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역할이냐? 요한복음에 여기 보면 또 있어요.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할 것도 생각나게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말을 하지 않도록 성령이 들은 것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다니엘도 하나님 말씀만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세 번째 사역은 성령의 사역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도 누가 해요? 성령은. 여러분 말씀을 잘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교정해 주세요. 뭘로요? 하나님의 66권 이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의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면 뭐예요?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말할 것도 장래에 너희 모든 것들도 알려주시게끔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누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걸 모독해보세요. 여러분 영혼 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여러분이 해도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이 스스로 죽이고 여러분 스스로 멸망하는 거지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역할하도록 맡기지 않을 때의 이 역할은 죽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들로 성도를 거룩하게 빚으세요. 성령은요 우리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모간한 인격을 자꾸 열매들로 빚어내세요.
예전에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 열매를 얘기할 때 따로따로 자기가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웃었는데 한 나무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거 다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있어야 되고 희락도 있어야 되고 화평도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도 있어야 되고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키우기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 이거 인내 못하잖아. 계속 인내하도록 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온유하도록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 계속 반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격을 빚어놓으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격이 빚어지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야, 나는 희락만 가지고 있으면 돼. 나는 화평만 있으면 돼. 성령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요걸 다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는 이 법을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빚어 반드시 내기 위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역사하셔서 아버지 나라로 빚은 상태에서 데리고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요,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맺도록 거룩하게 빚어내는 사역을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어떤 사역일까? 여러분이 사람의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고 가거든.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무엇을 하든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있는 너희들에게는 염려하지 마라.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내가 너희들이 마땅할 말을 성령께서 너희들한테 친히 가르쳐 주시도록 말하도록 할 것이야. 할렐루야.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찰리 커커의 그 질문과 답을 보면서 와,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술술술술 멋지게 성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딱딱 생각이 나요. 대화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에요. 어떠한 핍박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올무를 이 악한 영들이 집어넣으려고 해도 절대 그 올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멋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보혜사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말할 생각까지도 나게 하셔서, 제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버벅거릴 수 있는데 성령이 끌려가는 날은요, 저도 모르게 술술술 많이 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내 본분이고 책임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만년이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버지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매점매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여러분과 나는 구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을 다시 메모리하겠어요. 첫째, 죄를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게 아직 없으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내 열매가 뭔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주인 것을 고백하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세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네 번째, 열매를 맺어서 아름답게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빚어내시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핍박을 받아도 증거를 할 때도 그 증거되는 순간도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아버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아버지를 모독한다.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내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못 가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간단하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합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빚어가시고 회개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증언할 때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말도 생각나게,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차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누구든지 발로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만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성령은 감정이야. No, 아니야. 성령은 내 느낌이야. No, 아니야.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꿈이야? 아니야. 성령은 내 뜻을 이루는 능력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해 조절하시고 관리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신다.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빚어내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성령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다면 성령을 의지하는 삶과 성령을 거스리는 삶 두 가지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할 거냐? 내가 성령을 거스리며 살 거냐? 이게 두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는 삶은요, 순종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회개에 민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반드시 내 말 가운데 늘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슬리는 삶은 책망도 무시합니다. 자기를 합리화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불편해집니다. 성령은 경고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 모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블라스페메오예요.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게 말하다, 명예를 훼손하다,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다, 악한 것으로 규정한다. 단순한 실언이나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알고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말과 태도를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에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 일을 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30장에 보면 그가 귀신 들려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분명히 이들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 눈먼 소경이 눈 뜨게 되고, 절름발이가 발을 똑바로 딛게 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거 알면서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모독죄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 예예요. 예수님 잘 몰라서 한 말이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약해서 흔들린 표현이 아니야. 분명히 성령의 역사이면서도 알면서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회개로 이끄는 증거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성경은 바로 그것을 모독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고백이 삶으로 증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독은 말로 부인하지 않지만 삶으로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성령을 모독합니다. 이 모습의 결론은 성령을 모독으로 사심을 받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지만 두려워 말라고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해주는 죄도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의 모독죄는 여러분 영원히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여러분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들에게 설교하면서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찾아후서 몇 천년을 거쳐서 이들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기례를 모른다고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항상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을 거스리는도다라고 스데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믿는 수많은 세월 동안 성령을 안 거스렸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성령의 의도,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지금은 회복할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한 번 믿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적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기회를 준다. 왜?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그 자리가 성령님의 자리인데 그 성령님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리고 외면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고 다시 못을 박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자유로울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고 우리가 성령을 거역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모독죄는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도 용서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회개를 이끄는 분이 성령이신데 내 회개의 길을 차단해봐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통로는 성령이 먼저예요. 성령의 사역을 잘 알고 바로바로 무릎 꿇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회개의 역사를 이뤄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게 하세요. 그래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는 성령을 거역하면 모든 게 다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정말 무거운 거예요. 저도 이거 정말 무거워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염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이 자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지 내 말을 해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의 통로인 성령을 잘 순종하며 성령에 따라 성령의 놀라우신 다듬어지는 여러분의 인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올려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